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그냥 무명의 어떤 사람이 알려진 어떤 이야기가 또 전해 내려오는 시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자가 뚜렷하게 밝혀지는 시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에 쓰이는 시가 있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누가 썼는지 뚜렷하게 밝히는 것 중에 다윗이 쓴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제목을 밝힌 시는 1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붙어 있으면 그게 제목이 있는 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51편은 다윗이 제목을 붙인 6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밝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참회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벌린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볼 때 다윗 인생에 또는 우리 신앙의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옛날 다윗이 아니라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회의 시는 참회가 온전히 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됐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라는 게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가 제대로 됐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뒤에 사건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그 상처, 그 무너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내용은 가족, 자녀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연계되어서 생기는 다윗의 추락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지 못한 겁니다. 누가 막지 못했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무비보셋의 것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조사도 하죠. 그리고 또 자녀와 관련된 큰 실패, 이 큰 실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작은 실패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큰 실패 2건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그런 거죠. 아버지가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도 명확해야 될 것은 잘못은 잘못이고 처벌은 처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참회 역시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 안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수습이 안 되는데 수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연히 돼버립니다. 압살롬이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긴 머리카락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한 채로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죠.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추락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참회는 내용은 너무 좋고 바람직한 내용이 들어있고 회개의 절차도 다 소개했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본인이 따라갔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았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 52편도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14개 제목이 붙어 있는 시 중에 7번째 시입니다. 이 제목은 이런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갖고 얻은 혜택을 고발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지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추격대를 편성해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간신히 다윗과 동료들이 도망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쫓기고 있는 겁니다.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어딘가를 가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였냐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도와달라.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줄 뭔가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강력했기 때문에 줄 것을 찾아보다가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썼던 진설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설병을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떡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인데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긴급 군환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도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에 충실하게 진설병을 그들에게 줬고 그들이 나름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던 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뺏었던 무기, 그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다윗에게 돌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에돔 사람 도메, 그는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있었는데, 양을 쳐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걸 목격한 거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사울 왕은 적을 누가 도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제사장인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자기 권위가 안 쓴다고 생각해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죽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고발자가 나선 겁니다. 처벌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도액은 그 명령을 받고 가서요, 무려 85명을 도살합니다. 그 85명 도살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보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일종의 자그마한 성읍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벌립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알게 된 다윗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게 시편 52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죠.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포악한 자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은요, 새 번역으로 가보면 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 읽어보시면 용사여로 시작합니다. 원래 뜻이 용사란 뜻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번역할 때 용사란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요, 의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사로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사가 뭡니까? 힘과 능력으로는 강한 자고요, 그 다음에 영웅입니다. 영웅이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워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가 용사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용사인데 누구의 용사냐는 거죠. 악당의 용사이면 악당입니다. 선인의 용사이면요, 그건 진짜 용사가 되는 거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악자, 용사는 누구의 용사이냐면 사울 왕의 용사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이는 일을 하는데 한두 명으로 끝나지 않고 85명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개역개정은 포악자라고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번역으로 넘어가면 용사로 번역이 된 거죠. 훨씬 더 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상황적인 이해가 없으면 본문이 뒤죽박죽됩니다. 그러니까 포악자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살해해서 용사가 됐으니까, 누군가를 회방해서 용사가 됐으니까, 불의를 이뤄서 용사가 됐으니까 용사입니까? 그럴 수 없죠. 도액은 사울 왕에게는 용사인데 다윗에게는 포악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포악자인데 하나님께는 뭘까요? 용사일까요? 포악자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편, 그리고 무조건 편들어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정의의 편, 의로운 편, 선의 편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편이 될 수 없고 도액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액은 다윗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1절을 다시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은 이미 실행된 계획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훨씬 더 과하게 85명을 죽이고 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왕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인지.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게 이겁니다. 만약에 포악한 자가 용사로 되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살인자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읽으면 시편이 그래서 엉망이 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성경 읽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준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앞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죠. 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용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간사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을 밥 먹듯 행하는 자를 취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 악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게 예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는 무딘 칼보다 못한 결과에 이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는 2절 3절을 한꺼번에 번역하는데 그 번역의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놈은 거짓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가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 악인의 정신 상태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사한 자여 너희는 남을 해치는 그의 정신 상태는요, 간사한 혀로 설명이 되고, 혀는 말을 말하잖아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정서는 남을 해치는 겁니다. 남을 해침으로 먹고 사는 존재, 남을 골탕 먹이고 넘어뜨림으로 먹고 사는 존재, 그게 도액이고 그게 사울의 용사인 겁니다. 그 앞에 인자한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밝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요, 모든 사회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아까 우리 섬기 모임할 때 이 부분 얘기하니까 도처에 있다고 악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문학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악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그려놓은 드라마,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봅니까?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악인은 망하지 않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입니다. 온갖 악한 짓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마침내 복수해낸다. 모범 기사로 등장하는 그 팀 역시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악인의 번영을 막기로 나선 사적인 복수를 하는 단체로 등장하는 거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야, 범죄자들 아무리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결국 그 범죄자들이 더 잘 살아. 그러니 어쩌겠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안 그래? 악당이 악한 행동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겨. 빼앗기지 않게서는 뺏어야 돼. 뺏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세 번째 시리즈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떤 드라마가 시즌 1에서 끝나지 않고 2, 3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감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드라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반대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사울의 용사 시대도 정말 나쁜 시대였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기본 흐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고 별 문제 없고 돈 걱정 없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시고 이 땅의 부조리를 볼 줄 아셔야 되고 부조리의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의 용사인지, 영웅으로 추대되는 사람이 어떤 자의 용사인지.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한 드라마의 해결책은요, 사적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시인은 여기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말을 던지는데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순화시켜서 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악인이 번창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 선인이 복수하지 못할 때 누가 복수하시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누가 복수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는 도액 사울의 용사들을 말하는 거죠. 악인의 용사들을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에서 뽑아내버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라. 여러분, 멸하고 뽑아내고 뽑아내는 얘기를 3번 합니다. 짧은 절에서 2번도 강조인데 3번이면 뭡니까? 최상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복수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복수 받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이것도 잘못 읽으면 의인이 혼란에 빠지는 듯이 이걸 보고 벌벌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도 만약에 악인처럼 살게 되면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 만나는 건 하나님의 복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복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왜? 불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 뒤에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웃습니까? 하나님이 도액, 사울의 용사들, 악인의 용사들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7절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이라는 건 삶의 동력을 말합니다. 삶의 정신을 말합니다. 삶의 법을 말합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막루를 짓고 완벽하게 절대 요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겐 뭐가 있냐? 5절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아 버리시리라.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안도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거물이 더우고 싶어 큰 돈만 믿다 파멸을 자처했구나. 거대한 인물 말하는 거죠. 출세한 유명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 짚어 큰 돈만 빼먹고 있다가 결국은 파멸했구나. 파멸을 자초했구나. 이들의 사고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악인은 개선되지 않고 파멸할까요? 사실은 개선되면 재생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회복의 기회로 안 가는 겁니다. 파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돈과 권력이 주는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돈, 권력이 주는 특권의식. 요즘 시대는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시대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악당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나 이야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맨날 드라마만 본다고 생각하실 건데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름 취재한 듯이 정리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의 악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녀는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합니다. 진짜 창의적으로 교활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언어들을 막 쏟아냅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런 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할 정도의 이 놀라운 창의성이 악에서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를 진짜 낱낱이 보여줍니다. 글로리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여러 번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돈이 없겠니? 빽이 없겠니? 이 말 자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나한테 돈이 없겠니? 빽이 없겠니? 너 나랑 싸움이 되겠니? 빨리 판단하고 도망가. 도망가는 게 사는 거야. 침묵하고 살아. 찌그러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런 행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내가 널 왜 괴롭혔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날씨가 좋아서 라고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도깨비가 생각났습니다. 도깨비. 도깨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흐려서 나빠서 뭐해서 모든 세계가 좋았다고, 모든 삶이 행복했다고.
이 사람은요, 악을 행한 모든 상황이 자기의 모든 환경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지금 뿜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널 왜 괴롭힌지 알아? 네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너 나 좀 이해 못 해주겠니? 그러면서 다리미 같은 거로 지지죠, 사람. 내가 나한테 뭘 잘못했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난 재밌어서 한 거야.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같은 애는 때려도 되잖아. 너희 엄마도 너를 버리고 너희 아빠도 너를 버리고 너를 팔아먹는데 나는 왜 너를 보호해야 돼? 너를 치고받고 때리고 죽이든 내 맘이지. 돈과 권력이 잘못 이양되면 무시무시한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폭력입니다. 악인의 폭력은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시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절절히 말하죠.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싹 죽이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무서운 말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공감 능력의 결여예요. 공감할 줄을 몰라요. 공감할 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남 괴롭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 괴롭히고, 우울해서 남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들키면 그의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돈으로 백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학교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매장해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내 자식을, 나같이 소중한 사람이 낳은 내 자식을 왜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복수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 그거 아직도 안 잊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생각하면 괴롭잖아. 뭘 그렇게 꼬치꼬치 기억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긍정적으로 살아. 옛날에 힘들었잖아. 이제라도 긍정적으로 살아서 네 삶이 편해야지. 자기가 행한 행동으로 남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쏟아놓으니 결국은 성경의 정신으로 가보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할까요?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도 또한 심판받는 참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의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 의롭게 선 백성입니다. 그는 도약과 같은 악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사울의 용사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싸워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8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집에 자라는 푸르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이 푸르른 나무라는 나무의 비유들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레미야 11장에 가면 감람나무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아름다운 푸른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의의 나무, 이 나무의 비유는 전부 연결되는 같은 맥락에 믿음이 풍성하게 자란 것을 얘기합니다. 잘 자라서 나무로까지 성장한 걸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 나무는요, 숲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로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로 푸른 나무의 숲들을 만들어서 불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수풀림이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인자가 나왔죠. 그분의 인자는 선인에게 인자하심이고 악인에게 심판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푸르른 감람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거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심판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능력자로서 이 상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악을 뿌리부터 뽑아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은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 하나님을 믿고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고 싶다는, 선의로 살기를 노력하겠다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 다짐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나요? 왜 이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이름은 나의 희망, 내 주님의 신실한 법과 함께 주님의 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가 끝이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복수를 받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심판과 복수를 통과한 자만 들어가는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머로서도 하기도 하고 아주 아프게도 하는 예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명한 예화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예화인데요. 아무 직분도 없이 교인으로 살았던, 예수를 믿고 살았던 분이 생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는 집사님들이 식사 시간인데 셀프로 음식을 갖다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분이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한테 전달해 주더래요. 전달해 주는 분의 얼굴을 봤더니 장로님이랍니다. 이 장로님이 나를 식사 대접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먹으려고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 교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목사님이 천국에 못 왔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으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음식 배달 갔다고. 하도 들어서 아무도 안 웃어요. 제가 웃길지도 모르지만. 이 비유는요, 이 예화는 진짜 뼈 있는 예화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에서의 상급이라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1차 상급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게 상급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가보면 상급이 또 있을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않고 대접한 자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은 자들은 결국은 가서 섬기는 역할로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살아있는 너희여 정신 차리고 들어라. 천국에서 무엇으로 상을 받을지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전이 우스개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껄껄껄 웃고 나는 그러지 않아. 아니요. 이 예화는요,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그대로 잘 반영한 예화입니다. 천국의 상급이라는 게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섬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의 숫자가 3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한 3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쓰여서 글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어근,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생어가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단어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개수가 몇 개냐면 8674개입니다. 이게 스트롱 성경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674개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의 총수입니다. 어근, 핵심의 수라는 거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단어는 13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어근으로 쓰여진 단어를 찾아보면 5624개입니다. 구약의 단어수와 신약의 단어수를 합치면 14298개가 됩니다. 14298개라는 이야기는 웬만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의 단어들이 총출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쓰는 신생어들은 고대어니까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중요한 단어들은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 이 14298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에 어근이 되는 말 몇 개를 평생 쓸까요? 일반적으로요, 300개 정도 쓴답니다. 300개. 거의 50배 넘는 규모의 어근의 표현이 성경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단어 다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있어야 할 단어가 한 개가 없다고 스트롱 어학사전을 만든 사람이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등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평등과 상관돼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공평입니다.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평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인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모두 공평의 구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른 케이스 하나하나가 전부 대입돼서 믿음인자 없냐, 진정한 용사냐 아니면 불의자냐, 이걸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평등의 뜻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공평은요,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제공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향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제가 받는 공평과 여기 계신 집사님이 받는 공평과 권사님, 장로님이 받는 공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리고 정의로우신데 알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충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일의 양이 많고 훨씬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모르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평등한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예. 너 구원. 예수 믿어? 아니요. 너 지옥.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왔는지, 뭘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은 평등하지 않지만 공평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천국의 비유 속에 우리는 호칭이잖아요. 호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예화가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그건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 뼈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구원이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거기는 동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찬양에는 후회가 없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알맞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과 선인으로 나눠서 볼 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악인의 반응은요, 누렸던 것을 버리는 반응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인은요,
악인보다 덜 누렸기 때문에 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악인 의인만 그 선인만 비교하면 악인의 심판은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의인의 심판은요 그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악인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복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도 똑같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붙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변호가 붙습니다. 선인으로 살려는 노력이 변호사를 붙이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악인에겐 변호하지 않으시고 불같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변호를 붙여서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므로 부족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용사로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사십시오. 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은혜에 따라 제대로 된 반응을 하려고 애쓴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변호를 받으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대열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 동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들과 다른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이루지만 사회적으로 공의를 세우는 그런 신자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다윗이 열망했던 그 놀라운 나라에 입성하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악인 도에게 일시적인 승승장구를 보고 흔들리는 다윗을 봅니다. 당장 눈앞에서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 악인이 의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악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잠시 눈앞에 불의로 성공하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권력과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을 동조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응원하는, 후원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나무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잣대 잘못된 복음은 평등을 말합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용사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착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가족간에 정말 가족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은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욕망을 이루는 출구가 되지 않도록 교회 갔다 절에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불공드리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보고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내 형편을 다 하시며 내 형편에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회개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과 시간과 오랜 기간을 들여서 할 줄 아는, 그래서 회개를 열매로 이룰 줄 아는, 그리고 그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도 다시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항의하면 잘못을 고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변호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 변호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잘 견디고 이기고 씩씩하게 좋은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